우리가 살다 보면 눈여겨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소중하지만 눈여겨보게 되는 사람이 그 중에는 꼭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뛰어나서 눈여겨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로 뛰어나고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눈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권사님은 찬양할 때 보면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빼어나고 아름답게 쭉 뻗어 나와서 눈여겨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누가 보아도 빼어나고 뛰어나서 눈여겨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우리의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저절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써 찾아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냐면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몸이 참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괜찮으신가? 눈이 가는 분들이 있고요. 지난주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많이 상심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얼굴 표정이 좀 어떠신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오늘 수요 예배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와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분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얼굴 표정이 환해지고 빛이 나는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 빼어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눈여겨보게 되고요. 오늘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또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오셨나 안 오셨나 그렇게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눈여겨볼 때가 있고요,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눈여겨보는 인생이 있고 또 그냥 지나쳐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정말 빼어나서 주님이 눈여겨보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펴주어야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분들, 목회자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꼭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분들, 또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정말 특별한 일, 그냥 보통 부모나 부부나 자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특별하게, 정말 평신도지만 봉사에 있어서 특별하든가 헌신에 있어서 특별하든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인생들을 살피시고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특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눈여겨보실 정도로 내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맡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가진 정도로만, 내가 맡은 정도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정말 특별하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경우가 아닌 인생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정말로 눈에 띌 수밖에 없어서 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애써 찾아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님들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같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평범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인생이 빌립보 교회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일부러 찾아보게 되는, 애써 찾아보게 되는, 눈여겨보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일부분을 일러줍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주님이 눈여겨보는 귀한 인생으로, 또 귀한 성도로, 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평범하게 주의 일을 맡기셨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주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을 내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뛰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우리 열심은 그냥 우리 열심히 한다, 무언가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열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쏟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냥 평범하게 하거나 대충 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가진 힘을 다 쏟는 것, 또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열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맡겨주신 일이든 또 내가 하는 일이든 그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힘써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음치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찬양한다고 할 때 제가 앞에 나가면 오히려 민폐예요.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부르시는 거 제가 다 망쳐놓을 거예요. 가끔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집사님 앞에 나가서 소리 조금 줄여서 정말 자신 없으면 입만 뻥긋뻥긋 하더라도 거기 서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과 이유를 떨치고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진짜 할지 몰라서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1분 지나면 할 말이 똑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분들 기도하는 거 자꾸 듣게 되고, 그리고 그냥 두리번거리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같이 고개 숙이고 했던 기도를 계속 되풀이 하시라고, 반복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못해도 잘 못한다고 손 놓고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나서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저 사람 괜찮네 라고 흐뭇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항상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내 달란트에 맞아서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눈여겨본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일, 어차피 그 시간 들여서, 어차피 그 노력 들여서 할 일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을, 열심히 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셔서 눈여겨보고 그리고 어여삐 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주님이 평균보다 더 위에 정말로 눈여겨보고 찾아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인생. 예배를 드릴 때도 어차피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똑같이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열심히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할 때에도 어차피 차 타고 와서 그 시간 똑같이 있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은데, 그냥 이리저리 시간만 보내면서 지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여서 누가 볼 때도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 보시고 그 인생을 항상 눈여겨서 어여삐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또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들을 할 때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내보낼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은 주님이 눈여겨보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한테도 눈여겨보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한테도 눈에 띄는 인생이 되고, 주님은 더더욱더 눈여겨보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그와 같이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무언가를 잡은 자가 아니라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좀 느긋하게 덜 열심을 내도 괜찮을 겁니다. 이미 이루었으니까, 이미 되어졌으니까 덜 열심히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붙잡은 것, 그리고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아직 그 목적지에, 결승점에,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은 인생이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끝까지 열심히 간 사람은 몸을 푸느라고 설설 달릴 수 있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힘을 내서 달려야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표를 붙잡을 때까지는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직 길 위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아직 그곳에 온전하게 도착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성을 다하여서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눈여겨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서로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일부가 나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서로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훈련을 할 때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선생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스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 내가 무언가를 못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주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 배우고 잘하게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훈련할 때, 무언가를 잘하게 될 때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처럼 신앙인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기에 어떤 분은 정말로 잘 용서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잘 북돋아주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묵묵히 혼자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그런 여러 달란트들로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고 서로 본받으라. 여기에 나오는 함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한 줄로 늘어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를 할 때 군인들이 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같이 늘어서서 진격하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멍이 난 데가 있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적들이 뒤로 와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일자가 되든 아니면 약간 사선이 되든 어떻든 뒤에가 뚫리지 않도록 같이 일자로 앞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군대가 승리에 가까이 가는 군대가 되어집니다. 서로 본받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 우리가 서로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일렬로 서서 한 줄로 서서 뒤를 걱정하지 않고 옆에 뚫릴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또 서로 받쳐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찌르면 저 사람이 무너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찌르면 무너지게 될지, 뒤로 물러나게 될지, 약해지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면
그와 같이 화를 내는 일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하는 성격이면 낙심할 만한 일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병약해지는 성격이면 그와 같은 걸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나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그 마귀의 공격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 나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지만 내 옆에 아주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온유한 성격의 집사님, 권사님이 같이 있어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함께 설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 서로의 좋은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나를 그냥 훈련하고 내가 그냥 좋은 성품이나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땅을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서로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더 강력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참 좋아하는,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우리 식구들을 볼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때로는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지만, 때로는 나보다 신앙 연수가 더 떨어지지만, 때로는 나보다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형편도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적어도 나보다 나은 것이 반드시 하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보다 낮게 여겨줄 때 우리가 본받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낮게 보고요, 낮춰보고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본받을 것을 찾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아니,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뭐 본받을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남을, 우리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낫다, 적어도 이 면에서는 나보다 낫다, 이것을 알아야 서로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로 본받는 것은 어떤 일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너지, 같이 연합하여서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마귀가 항상 거기를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내 약한 것을 보태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그분과 가까이 할 때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똑같이 약한 부분으로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그 옆에서 보태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요즘 이렇게 힘든 일 있지? 괜찮아. 나도 다 겪어봤는데 이럴 때 기도하고 주님 열심히 붙잡고 그리고 묵묵히 버티고 나아가면 돼. 주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보태줄 때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힘을 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입니다. 서로 본받는 자가 될 때
그게 연합해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약하고 저 사람은 이게 강한데, 저 사람은 이게 약하고 나는 이게 강한데 합쳐지면 둘 다 강한 것으로 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본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 연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배울 뿐 아니라 또 나도 그와 같이 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여삐 보아주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을 눈여겨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려면 열심을 내야 되고 서로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몇 사람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는 같이 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을 내는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때로는 한 운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 랍비의 교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가 둘인데 그런데 한 명으로 따질 건지 아니면 두 명으로 따질 건지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두 개니까 이건 두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아니야, 무슨 얘기야,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으로 따져야지. 그래서 랍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 사람으로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두 사람으로 여겨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둘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의 머리를 때렸을 때 같이 울면 두 사람이고, 이 아이의 머리를 때렸을 때 한쪽만 울면 따로 떨어진 두 사람이고, 그리고 때렸을 때 양쪽이 같이 울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지만 한쪽 편 머리를 때렸을 때 같이 울면 이 둘은 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고, 한쪽 편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이쪽으로 전달되면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이쪽으로 전달되면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이쪽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고, 기쁨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픔도 전달되어져야 하고 기쁨도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본받는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의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열심을 나누고 서로 약점을 나누고 서로 강점을 나누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함께 서로를 본받는 자 되고 그런 자들을 눈여겨본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서
진정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눈여겨보고 어여삐 보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눈여겨보는, 주님이 어여삐 보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표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본받는 자 되어서 우리가 같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본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눈여겨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여삐 보아주셔서 하늘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